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세 종류의 울음소리. 새 종류의 울음소리. 세 종류의 울음소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는 해마다 이처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죠. 물론 이게 형식적인 그런 기도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핑계 삼아라는 말이 있죠. 핑계 삼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맞이하여서 뭔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핑계 삼아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에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금요일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새 울음소리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마음을 철석같이 우리가 말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랍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존재가 베드로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야 돼,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막아설 겁니다. 이럴 정도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께 직접 실질적으로 십자가 잡혀서 정말 대제사장 제사장의 뜰에 끌려갔는데 어때요?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인데 주님이 어떻게 되나 이제 살짝 가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웬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야, 너 촌놈이구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계집종이 그러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구만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뭔 소리야? 난 너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침을 뚝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살짝 움직였죠? 그래서 앞문까지 나갔더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예수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 몰라.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잡아 떼는 거죠. 그러더니 조금의 숲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 보니까 맞구만 이런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투 전라도 말투 확 달라지잖아요. 너 어디 출신? 너 저기 경상도에서 왔구만, 전라도에서 왔구만. 우리 말투만 봐도 지방색을 확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시우 저래시우 충청도에서 왔구만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는 북부 지역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으니까 자기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 도시 사람이야 이런 거거든요. 또 보니까 시골에서 왔구만, 말투 보니까 너 도시 사람 아니야, 지금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진짜 모른다니까.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음소리.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은 동물 중에 한 동물이 오늘 닭인가요? 또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은 동물이 또 누구예요? 뭐 어떤 동물? 비둘기. 성령으로 대표되니까 비둘기. 또 어떤 동물이 선하게 쓰임받습니까? 낙이죠. 낙이. 그렇죠? 낙이. 이처럼 선하게 쓰임받는 동물이 있어요. 악하게 쓰임받는 동물을 대표적인 뱀. 악하게 쓰임받잖아요. 또는 또 뭐예요? 물론 사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잘 산다. 이때는 사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동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름에 있어서 어떤 동물은 악하게 쓰임받고 어떤 동물은 선하게 쓰임받죠.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런다 그랬죠?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짐승이라는 것은요, 혼밖에 없잖아요.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요, 죽으면 소멸돼요. 소멸.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어때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악하게 쓰임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선하게 쓰임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두말할 것 없이 선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세 종류의 울음소리 가운데 첫 번째 울음소리는 누구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 닭소리, 닭소리.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가장 많이 쳐다보는 짐승이 닭이라 그랬어요? 닭은 어때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을 마실 때만 하늘 쳐다보는 짐승이 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엄마 그 개소리 3번 짖으면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냐고 닭이라는 그런 동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주님은 닭소리가 됐든 개소리가 됐든 아마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닭이라는 짐승을 통하여서 주님이, 야, 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닭이 울었어요? 그러면 닭소리를 딱 듣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야, 주님의 말씀이 영락없네, 정말이었네 라는 생각이 팍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세 종류의 울음소리, 닭소리, 이 닭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맞았구나.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됐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서운합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수제자인데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서운해요. 이래봬도 제가 장로인데요. 이래봬도 제가 안수집사인데요. 이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때? 끝까지 갈랍니다. 이런 사람 많죠. 근데 어때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 사랑의 대상.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주는 대상이지, 믿는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물론 예수님도 베드로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믿었던 건 아니지만 어때?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래 한 목사 내가 널 기대한다.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부인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닭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이 미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민수기서 25장부터 쭉 뒷장 29장까지 가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발라기가, 모압 왕 발라기가 메소포타미아 무당 점쟁이였던 발라미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런 내용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어때요? 이 발라미가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가고 싶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면, 어떤 동물을 사용하시면 나귀를 사용하시잖아요. 나귀를 사용해. 평상시에는 나귀가 이 발람의
발람의 말에 대해 굉장히 순종했는데 그날따라 이 말썽을 피우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갈 길을 막았거든요. 근데 이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나귀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나귀가 천사를 보고 못 가는 거야. 근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어때요? 왜 안 가냐고 자꾸 나귀를 두들겨 패니까 나귀가 어때? 입을 열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두들겨 패냐고. 그랬더니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발람이가 너무 왜 내 말 안 들어? 가야지 왜 안 가? 이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 주인님, 제가 지금껏 주인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불순종하게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까닭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발람이 눈이 열려져 가지고 천사가 보였죠.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 때문에 쫓아가죠. 그때 천사가 발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내가 시키는 일만, 시키는 말만 해? 라고 하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알았다 하고 가는 가운데 모압 발락이는 어때요? 꾸역꾸역 저주하라고 이리 데려갔다 저리 데려갔다가 발람이를 그러지만 발람이는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명령했기 때문에 나를 저주할 수 없어.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처럼 짐승의 소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닭 울음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주셨죠.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소리로 평생토록 닭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의 어떤 깊은 기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어떤 충격이나 어떤 감동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뭐 때문에 기억이 있지 이런 감동이 있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리가 들려지든가 아니면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든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걸 부정적인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리 아는 목사님 따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따님은 새에 대한 그런 어떤 포비아, 새 포비아라고 버드 포비아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새에 대한 굉장한 공포감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앞에 비둘기가 이렇게 앉아 먹이를 먹잖아요. 못 지나간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퀴벌레 보고 무섭다는 사람은 들어봤지만 비둘기가 저 모이 먹는 모습이 무서워가지고 지나가기를 주저앉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우리 딸내미들인지 딸인지 아무튼 우리 딸은 그렇게 비둘기만 봐도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지나다니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처럼 비둘기가 무서워가지고 지나가지 못한대. 이런 그래서 그런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주님은 그런 미물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닭 울음소리를 이 베드로가 딱 듣고 나서 주님 말씀이 맞았네 라는 그런 충격적인 마음과 더불어서 때 평생토록 닭 울음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회로 삼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울음소리는 누구의 울음소리? 베드로의 울음소리. 여기 보니까 통곡하니라. 통곡이라는 말은 막 우리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 예, 그냥 크라이라는 말은 뭡니까? 막 외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엉엉 우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통곡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했어. 이 통곡은 어떤 통곡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그런 통곡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노라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이 통곡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배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통회, 회개의 눈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회개의 눈물, 통회의 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눈물이요. 두 번째는 어떤 눈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자살에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건 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심한 통곡, 이 통곡의 눈물은 주님 말씀이 맞았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야,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는 그런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물은 다시 한번, 그래 내가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리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회개의 눈물일진데,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 주님 말씀이 맞기는 맞네,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주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요, 주님 말씀이 맞는데 나는 이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는 그런 눈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눈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눈물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합독합시다.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가 있고 베드로의 울음소리가 있고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곡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인간적인 고뇌의 표현이죠. 인간적인 고뇌의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통과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눈물이요 통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그런 눈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은 그래, 그렇지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순종을 위한 눈물의 통곡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통곡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흘렸던 이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통곡,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따릅시다. 중보자적 음성. 그렇죠? 중보자적 음성이요, 중보자적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이처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눈물이요, 고통의 통곡이 반면에 두 번째는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은 어때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처럼 텔레오라는 말은 끝나다, 마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종점, 끝이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텔레오라는 단어가 왔고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선언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 우리 눈물을 흘릴 때 그러잖아요. 끝났구나. 다 됐구나. 끝났구나.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다 42.195km를 다 끝나고 어때요? 그 사람이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이뤘어 이러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이처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완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눈물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종류의 울음소리, 세 종류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닭소리를 통하여서 베드로로 하여금 야, 주님 말씀이 맞지? 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처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울음소리가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통곡의 눈물이요,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닭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눈물이었고, 그런 통곡소리였고, 예수님의 통곡소리에는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만 되는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져 있는 그런 통곡인 줄 믿습니다. 그 통곡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고통을 감내하셨던 그 주님의 통곡소리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는 전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총을 흘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는 과연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런 눈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는 하는가. 아니 내가 주님 때문에, 아니 내가 그야말로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성금요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셨던 그 통곡소리, 그 통곡소리 때문에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주님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통곡의 눈물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중보자적 통곡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5월 18일에 있을 구원대회를 통해서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웃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내가 내 새끼를 위하여서, 내 자식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처럼, 주님의 통곡처럼 이제는 하나님 나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웃을 위한 중보자적 울음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